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증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슬픔이나 기쁨이나 때로는 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성공을 보여줘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좋아하고 그래야 무언가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야지만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영혼이 쉼을 얻으며 찬양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요즘 들어 더 많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자랑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친다 한들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은 다시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자랑하고 조금 좋은 거 갖춰놓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그 인생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고민이 많아져요. 뭔가 쌓이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쟁취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아깝고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피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피곤하다 힘들다 불안하다 두렵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선행을 하였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놓기 전에는 쥐려하는 게 그 마음속에 본성처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를 수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입으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와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그것을 베풀 때에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베푸노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눔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통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더 영적으로 견고하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갇혀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온 땅과 만물과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함 속에서 쓰러져 있는 자에게 슬퍼하며 좌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굴 통해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유와 또 영혼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내가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전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책망이나 아니면 평가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권면이라도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때 그것은 진정한 권면이 되고
그것은 그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에 속해 있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과 자연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를 다 주관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맹인이 눈을 열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행했던 그 길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길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악한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하나의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인 몸이 아니라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줄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외칠 말은 무엇인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참 승리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속 사람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능력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공급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축복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